네, 오늘도 또 행복한 우리 3일 저녁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온다 그랬는데 눈이 안 오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아까 그 문자 온 걸 보니까 또 비가 오면 다음날 이제 또 추워져서 빙판길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 다니실 때 그 얼음 빙판 같은 거 조심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진짜 연말이 되었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제 연말 평가가 좀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서는 인사고과가 좀 이루어지고요. 학교에서는 성적표가 또 학생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성적표를 그 수미양가가 적힌, 혹은 실제로 점수가 적힌 그 성적표를 중학교 때 나눠주고, 그 나눠준 거를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학교로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어떤 과제를 항상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벌써 그 성적표를 가방에 넣는 순간부터 이제 짐이 됩니다. 이제 부담이 되고요. 아마 이제 직장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뭐 이게 인사고과를 받을 때 평가 1년 동안 나의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아, 이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실적이 좋다, 안 좋다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평가가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게 내 결과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실패를 했고 저런 실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야 이 결과야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겁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는 좀 어떨까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좀 평가한다, 연말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가끔 우리는 이제 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올 한 해 참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상의 어떤 평가와 이 성경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가 분명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실수를 그 실수 그대로, 그 과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나 우리의 실패, 이러한 것들을, 그런 죄의 기록들을 우리에 대한 최종 점수로, 최종 평가로 남겨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설명을 보다 보면 의아한 부분이 좀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거절은 뭐죠? 거절. 거절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지 않겠어. 내가 싫어서 내 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 우리가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나올 때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참 어색합니다. 함께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일을 시키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러자 그걸 본 모세가 그 혈기에, 그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름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변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본 뒤에 그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자신이 그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말리러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너가 이번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뭐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바로가 그 일을 알게 돼요. 바로의 귀에 그 사건이 들어간 뒤에 모세는 도망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수배자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절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 기꺼이 거절하겠습니다가 거절인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멋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유혹이 딱 왔을 때 그걸 딱 단호하게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죄를 짓고요. 도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떠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왜 성경은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부한 것처럼 말했을까요? 우리는 잠시 모세의 성품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바로의 보좌를 차지할 사람은 모두 사제 계급의 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세자로서 국교의 비법을 전수하여야 했다. 이 의무는 사제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러나 그는 열심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거짓 신들을 예배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꿋꿋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 어릴 때, 진짜 내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진짜 최후의 보상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끊어내고 물리치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한 11살짜리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적인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였어요. 무슨 편지를 썼는가? 가만히 보니까 삐뚤빼뚤, 글씨도 삐뚤빼뚤하고요. 맞춤법도 틀리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 지웠다가 다시 쓴 이 자국의 편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편지였는데 이 자신의 아버지가 도박장을 오픈한 혐의로 기소돼서 선고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편지를 보내요. 판사님, 우리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아빠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도박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빠가 잘못하지 않도록 자신이 아빠 곁에서 지키겠다고도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편지가 진심이 다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지 않고 이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다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도박장을 오픈해도 딸이 용서를 구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지금 저기 저 담임 목사가 하는 건가? 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용서를 구한 것 역시 가족이라는 거예요. 큰 잘못을 해도 가족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혹은 같은 가족들에게 한 잘못이라면 혼은 나고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서로를 다시 용서하는 것이 가족의 본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잘못을 우리 부모님이 전부 기억하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글쎄요, 좀 아찔한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그러나 서로 잊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전을 떠나게 된 거 분명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지나간 것을 없던 것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성경 속 표현에 의하면 주홍 같은 그런 오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비록 실수로 떠났다 할지라도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고 그의 비전과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얼마나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까? 또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또 얼마나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받고 또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표현이 면죄부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 사람의 치열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내가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에 대한 보상과 배상과 잘못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왔을 때, 나에게 고백하였을 때, 나에게 회개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느껴져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보다 예수님과 신앙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의 금은 보화나 값진 영광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던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에 존재하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모세는 애굽에서 그냥 단순히 그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이 있는 부잣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떤 부유함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값진 그 보화와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혜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혜택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20절 맨 끝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주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미스 사포도시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은 보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주석에 따르면 이 여기서 말하는 상주심이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보상, 즉 내 눈앞에 바로 있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더 멀리 있는 보상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의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더 큰 보상.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어요. 하루 동안 이 화재가 계속되면서 시카고의 온 시가지가 이제 불바다가 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상업지역도 완전히 소실되고 무려 300명의 사망자를 낸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시카고 쪽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도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들이 옳다커니 하고 이제 이 무디 목사에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사거리, 뉴스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었어. 그랬더니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어?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비용을 덜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가 생길지 잘 보십시오. 라고 하니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자가 심술궂게 묻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교회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무디 목사는 그때 옆에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머지않아 훌륭하고 더 크게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겠죠? 화재 이후에 무디는 영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이 시카고 화재 다음에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 대부흥으로 은혜를 받은 이 영국인들이 불타버린 시카고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이 무디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다른 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살짝 조금 모금을 해봐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했다가 정신 차리자고 제가 이제 다시 접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눈앞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눈앞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눈앞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사고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이 평안히 그 백성들이 다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200만이나 모여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건들 더하기 매일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죠. 지금 눈앞에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경험도 하고 그러나 그런 유혹과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을 좀 나누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의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겐 이미 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상급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상급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성경은 모세가 상급을 거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또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그걸 기꺼이 여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전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실에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얼굴은 너무 즐거운 표정인 거예요. 이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데요? 작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큰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작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혹 답답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혹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지금 현실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이 현실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매일 얻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